오늘은 창세기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가 길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 자신이 중요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자마자 어떤 이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오늘 살펴볼 다섯 번째 나타나셔서 이제 계약 갱신하신다고 봐야죠. 언약을.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게 이제 총 5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부분들은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좀 이해하기 쉬운데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실 때는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여서 반으로 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세 번째 언약의 갱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좀 강조해서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반복을 하면 그 당시에 그렇게 언약을 맺는 것을 저주서약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죽은 동물을 쪼개놓고 계약을 하는 당사자들이 그 동물 사이로 지나가면 이게 이제 저주서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죽어야 되고 그 약속을 깨트리려면 또 죽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이제 저주서약인데 하나님께서 계약을 할 때 첫 번째부터 오늘 말씀드릴 5번째까지는 아브라함이 정신이 말짱할 때 말씀하십니다. 그게 또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세 번째 계약을 맺으실 때는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 그 동물의 쪼갠 사체를 지나가시지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계약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저주 계약에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저주 계약에 얽매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약을 어겨도 죽지 않아도 되는 희한한 계약이 벌어지게 된 것이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고요. 나중에는 결국은 그 계약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그 계약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에 참여한 사람이 이제 죽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계약을 완성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지? 도대체 이건 뭐야?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오늘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예언을 하시죠. 네 번째 나타나실 때에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100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후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2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에 좀 독특한 명령을 한 가지 하시죠. 그게 뭐냐면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그 장소가 아니라
한 3일 길쯤 떨어진 곳으로 가는데 그것이 이제 모리아라는 곳이죠. 그 모리아 땅으로 가서 아들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보내시는데, 모리아라는 장소가 어디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곳에서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3일 길 동안 이제 우리가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사실 죽이러 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 2절 끝에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뭐냐면 번제라든지 이런 제사들은 구체적으로는 이제 출애굽 시대에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번제라고 하는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번제로 드리라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번제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지 않고요. 또 이 길을 가다 보면 이삭도 물어보죠. 번제할 뭐 다른 나무들은 있는데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을 보면 이미 그 당시에 번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번제라고 하는 방법은 죽여서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그런 제사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5세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25년이 지난 다음에 결국은 아들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떠나갑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늘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해야만 순종해야 되는, 이해할 때 순종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모순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식인데 죽여라. 이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굉장한 모순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이제 출애굽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참 어떻게 보면 진짜 웃기는 명령을 하시거든요. 바로에게 가서 우리 백성들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라. 그러나 바로는 아마 못 가게 할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명령이죠. 가라. 그런데 안 들을 거야. 그럼 뭐 하려고 가는 겁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모세가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결국은 그곳이 성전의 기초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마친 이후에 어쨌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게 되고 점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추라라고 하시고 이제 여호와 일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하셨다가 대신 번제를 드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족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는 마음이 아니라 행동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17절부터 이제 다시 계약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갱신하시죠. 22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독특한 또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으로 다시 가보시면 이 명령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 12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말씀이 없는가 하면 내 씨라고 하는 말씀이 없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마지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마지막 계약을 갱신할 때는 독특한 표현을 하셔요. 그게 뭐냐면 내 씨라 그러는 것입니다. 다시 22장 17절로 돌아오셔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리라. 또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 씨는 도대체 무엇을 표현할까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나 하도 사도 바울을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입에 붙었네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요 내 씨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22장 5절로 돌아가셔서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 동안 길을 가요. 그리고 모리아산 도착해서 이제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종들은 남겨두고 올라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번제는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들을 죽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종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아브라함의 부활신앙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때문입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제 이 부분을 히브리서 11장이 해석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모리아 사건,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19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죽이라고 하시다니 그렇다면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바로 19절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22장 이제 5절로 돌아오시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돌아오기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내가 가서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독특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12장부터 우리가 쭉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불안정하죠. 불안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2장에 오면 불합리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요. 그리고 어떻게까지 생각하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것이 창세기 12장에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해하고 있던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있던 하나님과 22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굉장히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이지만 하나님 다시 살리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그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준 사건이 바로 이삭을 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어서 이삭을 본인도 낳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잘 못했지만, 아내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함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삭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하셔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오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종들에게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이 부활신앙이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7장으로 다시 가시면, 17절로 다시 가시면 내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 씨는요, 단수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내 씨가 크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이삭을 이야기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누구도 있었죠? 이스마엘도 있었고 엘리에셀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계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지칭해서 내 씨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그 당시 상황으로는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 씨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창세기 22장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실 텐데요.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죠.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25절의 말씀은 어디서 가져온 것입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서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땅의 모든 민족, 여기 아까 나오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의 설교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이게 내 씨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3절 6절을 그냥 두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하십시다. 창세기 12장에서는 내 씨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22장에 와서는 창세기 12장과 똑같은 계약을 갱신하시면서 거기에 뭘 붙이는가 하면 내 씨로 말미암아예요. 그런데 내 씨는 일단은 아브라함이 이해했던 내 씨는 이삭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죠. 그런데 이 내 씨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내 씨가 단수로 쓰여졌는데, 내 씨는 사도행전에 와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와서는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냐고 한 사람, 내 씨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거 누구를 사실은 가르친 것이냐?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 이미 땅의 모든 족속이 한 사람, 내 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 당시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는데 그분이 바로 그 씨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장 22장에 나오는 내 씨 이 부분을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에 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냐? 우린 유대인도 아닌데 왜 믿음의 조상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 때문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신 그 씨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이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잊지 마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해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모순적인 명령도 순종해요.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도 순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창세기 22장의 최종적인 명령을 하실 때 이 내 씨가 결국 누구를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계셨다라고 사도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2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과 창세기 22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같은 아브라함이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매우 다른 아브라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말 다른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역사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있고요, 부족함이 있어요. 물론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이 완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타나시는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12장에서 이미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믿는 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게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해 가는 것도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누구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하냐?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정말 이삭을 바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뛰어나고 탁월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열심이냐? 아브라함의 열심보다는 사실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 이 부분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똑같은 패턴이, 거의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죠.
그런데 약속을 주시는데 희한하게도 약속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생겨요. 예를 들면 살던 땅을 떠나라. 그런데 그 땅에서 뭘 만나죠? 흉년을 만납니다. 기근을 만납니다. 또는 롯이 떠나가고 그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이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있을 때 희한하게 사건이 생겨요. 그리고 자식이 태어나지 않아서 엘리에셀이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하나님께 나타나서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신다든지 그러니까 약속을 주시는 과정 속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야 도대체 이런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약속을 의심할 만한 상황들이 생기고 그것을 이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약속을 주시면 편안하게 그냥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 되는데 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하실까? 근데 왜 그런가를 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그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 속에 보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그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약속의 자손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이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다섯 번째 만났던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다섯 번의 약속 갱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마엘의 문제입니다. 이스마엘의 문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6장으로 가시면 창세기 16장부터 이제 창세기 16장 3절부터는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제 하갈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갈이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6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0절에 16장 10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1절에 가면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여러분 그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또 주십니다. 이게 이제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이스마엘의 탄생은 좀 신비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근데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이삭의 패턴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삭이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요. 이스마엘도 똑같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99세 때에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거기서 또 이 이스마엘을 언급하셔요. 20절 말씀 보시면, 19절 말씀 보시면 17장 19절입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뭡니까? 그 아들과 언약을 맺으리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17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마엘에 관해서 특별히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손은 아니다. 그러나 12두령을 낳고 잘 풍성하게 되도록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 독특한 게 뭐냐면 17장 23절 부분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25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보다 할례는 누가 먼저 받는가 하면 이스마엘이 먼저 받거든요. 이게 이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왜 이스마엘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이 할례에 동참하게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스마엘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창세기 25장 7절로부터 9절로 가시면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나이가 늙어서 기운이 다해 죽어 자기 열지로 돌아가매 그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무래.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아시는 대로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장례를 치르게 되고요. 또 역대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상은 굉장히 독특한 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왜 독특하냐면 열왕기와 겨우 비슷하지만 역대상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포로기 시대 이후에 모든 게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 역대상을 기록하게 하시고요. 그 역대상을 기록하기 위해서 민족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아브라함의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요. 28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아예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역대상 부분은 자기네들의 신앙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는 기록인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아주 그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이렇게 이스마엘을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시대에 와서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논쟁이 있어요. 논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의 이슬람 교도들이 이스마엘을 자기들의 조상으로 보죠. 그래서 이슬람의 전승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메카에 왔었다. 그리고 이제 좀 읽어드리면 아랍인들은 자신들이 이스마엘, 코란에는 이스마일로 나온다의 자손이라고 믿는다. 무슬림 전설에는 아브라함과 이스미엘이 신성한 도시 메카에 카바 신전을 세웠다고 되어 있다. 메카에 보면 카바라고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 무슬림들이 성전 순례가는 큰 성전이죠. 성서와 달리 코란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일이 아브라함의 총애를 받은 아들이며 제물로 바쳐질 뻔한 아들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스마엘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름도 주시고 12두령이 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민족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관한 회복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회복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또 유대인의 회복이 되어야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이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기 전에 유대인들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동시에 우리가 무슬림들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스마엘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름도 주시고 하셨지만 분명히 선언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약속의 자손은 이삭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에는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하지만 약속에는 동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의 문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해 나가실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제 그렇게 마무리하게 되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제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계약을 갱신하시죠. 특이사 사실은 이삭은 별로 그렇게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보다는 굉장히 좀 평탄한 삶을 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창세기 26장으로 가 보십시다. 창세기 26장 2절로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약속을 갱신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보면 뭐 특별한 상황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어떤 기대가 있는가 하면 굉장히 어렵게 준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면서 12지파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스토리가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생애를 보면 뭐 특별한 게 없고요. 이삭이 이제 누구를 낳게 되는가 하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그리고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이제 전달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생애는 좀 복잡하죠.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에서는 큰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자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 장자의 축복을 에서는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리브가가 남편을 속이죠. 남편을 속이고 야곱을 뭐 이제 가죽 털 같은 거 입혀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와이프가 만들어서 야 너 빨리 들어가 그리고 아버지 축복을 네가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참 그 부분은 거짓말하고 사기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기쳐도 되느냐 거짓말해도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거기에 이 창세기 읽어보면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였다.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했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했을까? 여러분 일단 이 에서의 문제를 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으로 가셔서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주 그냥 그 쌍둥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다른 존재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게 이제
가정 안에 편애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에서가 이제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너무 배가 고픈데 또 야곱은 또 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지 않으셨더라면 이 야곱은 사실 죽쓰는 인생인데, 희한하게도 야곱은, 에서는 나가서 사냥하는데 야곱은 죽을 쓰고 있어요. 참 희한한. 그래서 요즘으로 보면 이 여자들한테 인기 좋을 남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요즘은 왜 인기가 좋으냐면 요즘은 남자들이 요리를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어쨌든 야곱은 요리를 잘하는 남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죽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나한테 달라. 에서는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그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장자가 될 자격을 스스로 놓아버린 것입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왜 리브가가 왜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을까? 여러분 창세기 26장 34절 35절로 가시면,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보시면 리브가가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리브가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야곱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했을까? 첫 번째는 에서의 문제죠. 에서의 문제가 뭐냐면 장자권을 우습게 여깁니다. 더구나 26장 34절 35절에서 이 이방 여인을 선택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 굉장히 근심거리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리브가 입장에서 남편 이삭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을 리브가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를 선택하시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어떤 그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들을 보내서 리브가를 선택하게 하고, 그래서 이 믿음의 약속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부인들이 있었지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은 특별한 방법으로 리브가를 선택하게 하셔서 또 자식들을 낳게 하셨다는 이 과정을 리브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에서도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영적인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근심,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 자체가 장자권도 우습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라인에 서기에 옳지 않은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리브가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으로 우리 한번 다시 가보십시다. 창세기 25장 21절로 가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리브가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들들이 태어나기 전에 깨달았던 게 뭐냐면 큰 자가 아닌 작은 자, 쉽게 말하면 형이 아니라 동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때 받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이삭도 알고 리브가도 알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이 정신이 혼미해서 에서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까 봐 리브가는 아이들을 낳기 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그 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게 됐고, 그리고 이삭이 축복을 해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절대 속이거나 거짓말해서는 안 되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가도록 그렇게 리브가가 행동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생애는 뭐 특별한 게 없고요.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장자권도 팔았고 정자권 자체도 가볍게 여겼고, 또 영적인 어떤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에게 그 축복을 이어가도록 하셔요. 그럼 야곱은 완전하냐? 야곱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리브가는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해서 야곱의 축복을 받도록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야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아니, 형이 와서 죽한 그릇 달라고 하면 그냥 주면 되지, 굳이 장자권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건 제 상상입니다. 제 상상인데 아마도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 장자권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는 두 번째로 태어났지만 사실은 내가 너를 내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다. 너는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장자권을 노리고 있었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얻은 것이 아닐까, 그냥 저의 상상입니다. 저의 상상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삭은 별로 특별히 설명할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야곱이 중요한 이유가 야곱이 뭐 인간성이 좋아서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또 갱신하십니다. 2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28장 13절 말씀 보시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이게 이제 베델입니다. 베델. 이제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그래도 에서는 좀 선한 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부모가 살아있을 동안 내가 이 동생 죽이면 부모가 가슴이 아플 거니까 내가 부모가 살아있을 동안 내가 이거 안 죽일 거야. 근데 그걸 알고 리브가가 자기 고향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그냥 도망을 가는데, 그냥 뭐 하여튼 그 10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그래서 이곳이 결국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이 되는데요. 이 재미있는 그 해석이 있습니다. 야곱이 왜 베델이라는 곳까지 와서 거기서 쉬었을까? 근데 이 거리가요, 사람이 하루에 갈 수 있는 최고의 길이라는 거예요. 뛰어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치고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창세기 28장의 상황이고요.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이제 이 끝이야. 완전히 지쳐서 완전히 탈진했어. 이제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희한하게도 약속을 갱신하십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그 다음에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신 약속인가 하면 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과 똑같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에서를 제치고 야곱을 축복받게 하셨는데 그 모든 과정을 그냥 인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 축복의 갱신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29장 이후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자식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자식들이 12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12아들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르우벤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몬, 세 번째는 레위, 네 번째가 유다이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후손이 되시고요. 왜 유다 지파인가? 르우벤도 있고 시몬도 있고 그리고 레위도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데 사실은 르우벤이 장자거든요. 근데 르우벤은 자기 작은 어머니와 이제 간통을 하게 돼서 이제 문제가 되고요. 시몬과 레위는 자기 동생의 문제로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또 탈락시키고요. 유다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도록 하십니다. 이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독특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야곱의 가정에 일어났었던 요셉의 사건입니다. 요셉의 사건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요셉이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하죠. 왜냐하면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입니다. 그리고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인데 라헬은 불행하게도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그래서 정말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 이 요셉을 이제 편애하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요셉이 형들의 잘못된 것을 고자질하게 되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저 죽이지 못하고 이제 팔아버리고요. 이집트에 와서 종살이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결국은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이 무슨 목적이었는가 하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에 정착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야곱의 사건도 그렇고 요셉의 사건도 그렇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림이 있어요. 큰 그림이 있어요. 왜 요셉을 왜 팔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고생하게 하셨을까?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하필이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을까? 이해되지 않는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요셉은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하나님께서는 정착하게 하십니다. 근데요, 이 정착하게 하시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죠. 누구에게 예언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네가 400년 동안 고난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을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시대에 이제 결국은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창세기의 마무리가 되었고요. 요셉은 그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다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죠. 그리고 20냥에 은 20에 팔리게 되고 그래서 팔려가고 그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용서하는 이 모든 과정이 가장 예수님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셉을 그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셨어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죠. 어쨌든 요셉은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중요한 사람이고요. 야곱은 사실은 또 뭐 특별히 뭐 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생애를 보면 뭐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12아들을 낳게 됐고요. 그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가 이제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요셉은 또 에브라임 요셉 지파가 되죠. 어쨌든 그 요셉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 땅에 정착하게 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고요. 애굽 땅에 내려간 것도 사실은 요셉이 뭐 야곱이 뭐 이런 사람들이 복잡한 사건이 있었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요셉의 사건에서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 38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은 유다와 다말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38장은 사실 이거 필요 없는 장입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읽어볼게요. 37장 36절 말씀을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았다는 이야기가 37장 36절이고요.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서 39장으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38장은 희한하게도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자식들을 낳는 그런 이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왜 38장이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두 가지 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첫 번째는 이 스토리의 전개와 왜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갑자기 여기에 써놓았을까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예수님이 유다 지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유다는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는 도대체 뭐 이런 사람이야 또. 그게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38장이 여기에 기록이 돼 있을까?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37장에 39장으로 넘어가면 스무스하고요. 또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오셨으니까 유다 이야기는 또 기록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별로 좋은 얘기도 아니고. 그렇다면 왜 38장이 특별히 왜 이런 사건이 왜 기록이 돼 있을까?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한 가지만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38장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이게 정말 있었던 이야기야? 있었던 사건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38장이 있었던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본보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37장에서 39장으로 넘어가도 되고 스토리 전개에 아무 문제도 없고, 이 38장은 들어가면 스토리가 이상하게 되고, 이게 이런 부분인데 왜 들어가 있을까? 사건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38장을 보면서 정말 있었던 사건이었구나,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구나, 그래서 이 기록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를 오늘 이제 마무리하겠다고 약속을 오래전부터 했는데 이렇게 해서 창세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둘로 나눌 수 있다는 말씀 드렸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시작에 관한 기록이다. 천지 창조의 시작, 죄의 시작, 뭐 언어의 시작, 뭐 여러 가지 시작들이 나오고요. 또 이제 홍수 심판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1장부터 11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무엇을 위한 과정이었는가 하면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위한 과정이었고요. 그러면서 아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창조의 시대가 지나가고, 보통 우리가 족장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의 12장부터 마지막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것이 이삭에게, 야곱에게는 다 한 번 정도씩만 결국은 약속을 갱신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5번씩 나타나셔서 약속의 갱신을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구원의 계획을 아브라함의 5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에게로, 그리고 이삭의 약속이 야곱에게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생겨나면서 12지파가 생겨나게 되고, 요셉을 통해서 결국은 애굽 땅으로 모든 사람들, 가족들이 이주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이루어 가신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객관적으로 머릿속에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공부를 하셨으면 이제 에바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유튜브 밑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이름을 기록하시지 못하셨으면 혹시 밴드에 들어오셔서 이름을 기록하셔도 되겠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 아침에 말씀에 공부에 동참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해하고,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의 산으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섭리들을 우리가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듯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듯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삭을 이끌어 가시듯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요셉을 이끌어 가시듯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창세기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5번씩이나 나타나시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과정을 보았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또 그 당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은 나에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듯 나를 선택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듯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며, 실수하고 넘어져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의지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내 앞에 나타난 한 가지 사건 가지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내 이 믿음을 다 해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 역사 안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